괴를 보겠습니다. 이번 괴는 손상 건화 풍천 소축입니다. 위에 거는 바람의 뜻이고 아래 거는 하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초구라고 그러죠. 초구 9입니다. 9이 93입니다. 64입니다. 95입니다. 상구입니다. 그러면 135가 양의 자리인데 양의 자리에 제대로 갔죠. 그죠? 246은 음의 자리인데 음의 자리는 요 646 요게 왔죠. 여기서는 왜 소축이라고 하냐면 요 646를 가리킵니다. 646가 음이기 때문에 이 646를 가리켜서 그래서 풍천소축의 소라는 뜻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646가 소를 의미한다 해서 소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축이라 하면 또 양을 의미하면 되겠죠. 자, 그러한 그 계를 보고 이 바람에 하늘이 이렇게 날려가지고 바람이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오면 구름이 오고 비가 오고 이렇게 뭐 어떤 자연현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요거가 유가 해석의 포인트 645가 해석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계사입니다. 계사. 소축은 형하다. 소축은 형통합니다. 밀은 부루. 밀은 구름이 꽉 꼈는데 비가 안 온다는 거죠. 자소교. 서쪽 교회에서 이 뜻이 한다. 자서교. 서쪽 교회에서부터 온다. 자서교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쪽 교회에서 하도다 한다 이런 뜻입니다. 소축은 형인데 소축은 형통하죠. 이 계 자체가 형통한데 구름이 빽빽 끼고 밀은 부르라는 말은 맞습니다. 구름은 꽉 끼는데 비가 안 온다는 거죠. 구름이 꽉 차있는데 비가 안 오네. 자서교 서쪽에서부터 한다. 자, 주자 선생의 그 주석입니다. 주자. 자, 손깨는 3회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음이 두 개의 양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이 공손함이 되고 들어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이 바람이고 공손함과 들어감이 되고 그 상이 바람이 되고 나무가 됩니다. 적다는 것은 음입니다. 축은 멈춘다는 것. 축은 멈춘다는 뜻이고 흉이라고 읽어서 또 이게 기른다는 뜻도 됩니다. 위계는 손깨이고 아랫깨는 건깨입니다. 그래서 음으로 양을 양육하고 괴에서 유일하게 육사 한 개의 음이 윗깨와 아래 5개의 양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소축이라는 거죠. 또 음으로 양을 저지하여 메었으나 경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멈추게 하는 것이 적은 상이다. 내깨는 건이고 외깨는 손입니다. 구이와 구어가 모두 양으로 각각 한 꾀의 가운데 거하여 이르라니 강하고 능히 중도에 있을 수 있어 그 뜻이 행해지는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마땅히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이 극에 달하지 못하여 아직 베풀어지지 못하므로 미름부루 자소교입니다. 그러니까 빽빽 구름은 꽉 차 있는데 비가 안 오고 저쪽 우리 서쪽의 교회에 있듯이 비가 올 때가 있는데 안 온다는 그런 뜻이죠. 빽빽한 구름은 음의 사물이고 서쪽은 음의 방향이며 나는 문왕이다. 문왕이 주역을 유리의 감옥에서 조술할 때 그 기주의 방향을 보면 서방이 되니 바로 소축의 때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자가 이 꾀를 얻으면 점괘 또한 그 상과 같다. 미름부로 자소교가 문왕입니다. 문왕이 볼 때 구름이 쫙 오는데 이게 비는 안 오고 그때 문왕 자체가 유리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쓴 거죠.
그렇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 주석입니다. 소축의 형세는 서쪽 교회로부터 빽빽한 구름을 일으킬 만하기에 하지만은 비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왜 비가 되지 못하는가? 비가 될 수 있는 것은 양이 상승하여 음과 부딪히고 음이 이를 응결시킨 후에 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초구가 제 길로 돌아오매 제어하지 못하고 구이가 끌어당겨서 회복함을 멈추지 못하나 구삼이 더욱 회복할 수 없으니 열등합니다. 아래에서는 나오고자 하나 선정이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비가 되지 못하는 상입니다. 음은 양을 막을 수 없으니 아무리 성대하게 된다 하더라도 빽빽한 구름만 될 뿐 비가 되지 못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아직 선정이 베풀어지지 않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상으로 보면 아래 거는 그 성격상 풍천소축이니까 천입니다. 거는 그 성격상 축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를 축적하는 자가 마땅하지 않으면 거는 그를 위해 활동하지 않습니다. 비록 활동하지는 않지만 의리상 떠나지는 않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되었으면 당연히 비가 되어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를 내리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는 건의 행동이니 가볍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며 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쓰고 있습니다. 자, 미름 부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희천 선생이 어떻게 썼나 보겠습니다. 자, 구름은 음양의 기운이니까 두 기운이 사귀어 화하면 서로 쌓이고 굳어서 비를 이룹니다. 양이 선창하면 음이 화합함이 순리이고 이 순리임으로 화하는 것이고 만일 음이 양보다 먼저 선창하면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화하지 못하는 것이니 화하지 못하면 비를 이루지 못합니다. 구름이 모인 것이 비록 빽빽하지만 비를 이루지 못함은 서교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동방은 양방이고 서방은 음방이니 음으로부터 선창하였으므로 화하지 못하여 비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구름 기운이 모두 사방의 먼 곳에서부터 일어나므로 교라고 한 것이고 육사를 근거로 말하였으므로 자아라고 한 것입니다. 양을 저지하는 것이 육사이니 이 축의 주체다. 그래서 소축이 육사 때문에 소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왕부지는 어떻게 보고 있나 보겠습니다. 왕부지는 봄 여름에는 양이 펼쳐지니 만물이 가득 차고 가을 겨울에는 음이 거두어지니 뭇 움직임들이 움츠려진다. 이는 작용한 공과 그 효과의 크고 작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양은 크고 음은 작습니다. 대축계, 대장계, 대과계는 모두 양을 말한 것이고 이에 비해 소축계라든가 소과계는 모두 음을 지칭한 것입니다. 이 축은 축적하다는 뜻도 있지만 흉을 굳히게 하다, 길러내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왕부지는 길러내다라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그치게 하여 길러낸다는 뜻입니다. 쓰임의 여유가 있으면 채는 그 부족함을 우려합니다. 건깨의 씩씩하게 행함은 베푸는 데서 즐거워하고 행동함에서 민첩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축계에서는 음이 그 사이에 끼어서 마디를 짚고 그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유가 있음을 길러냅니다. 이에 비해 대축계의 획계인 강계의 두 음은 대축계 전체 속에서 득정하고 있으니 대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축계의 획계인 손계는 하나의 그 음이니 소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강계의 체가 이게 이제 산천대축이죠. 대축은 산천대축입니다. 자, 산천대축이라서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축은 풍천 소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양이 두 개가 돼가지고 이걸 가리켜서 대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이걸 가리켜서 소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형통하다는 의미다. 소축계에서는 육사효가 부드러운 유의 자리에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위로는 두 양이 도와주고 있어서 힘이 있는데 밑에 하계인 건계가 그 아래에서 이를 받들며 그 그치게 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것입니다. 과거 후한의 광무제는 부드러운 도로서 세상을 다스렸는데 그가 마침내 천하의 다툼을 그치게 한 뒤 길러내서 안정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원리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통함이 되는 것도 양을 그치게 하여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정도로 만물 모두의 존재의 지평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성취토록 하여 온 세상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루어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껍게 낀 구름이 비로 내리지 않으며 우리 서쪽 교회에서 밀려옴이라는 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의 내림은 모든 땅의 기가 위로 올라간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하늘의 기가 위에서 꽉 덮고 있어서 위에 올라간 그 기가 흩어질 수 없을 적에 다시 내려오며 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축계는 건계보다 위에 올라가 있고 양기는 아래에서 왕성하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위가 단지 두 양에 의해 두껍게 낀 구름이 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문왕 후천 8계도에서 건계는 서북쪽에 자리 잡고 있고 손계는 동남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계로부터 손계로 가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감이 됩니다. 이는 비가 개는 징조입니다. 중국에서는 구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 적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건계의 양이 음을 쫓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아는 이 소축계에서 건계가 4개로 되어 있으니 안에 있다고 하여 우리를 칭한 것입니다. 올바른 양들이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축계에서는 육사효가 정밀하게 길러내서 한창 축적해 두고 있는 상황이니 이는 덕화가 크게 행해지는 징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점친이에게 비록 형통한 도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길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소축계 초구효사 보겠습니다. 자, 복자도 하기구 길이다. 복자도 복이라는 것은 돌아온다는 뜻이죠. 도를 회복한다. 도로부터 돌아온다. 돌아옴이 도로부터 한다. 도를 회복한다는 뜻이 되겠죠. 하기구 어찌 허물이 있겠는가 길하다. 자, 초구는 무조건 길합니다. 자, 복으로부터 돌아온다. 돌아옴을 복으로부터 한다. 즉 돌아옴을 도로부터 하니까 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이 어찌 있겠는가 길하다. 자, 주자의 주석 보겠습니다. 학계는 건의 모양이므로 본래 모두 상에 있는 물건입니다. 뜻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육사에 막혀서 음의 멈춤을 당합니다. 그러나 초구는 건계 아래에 있으면서 올바름을 얻었으며 앞에 음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비록 육사에 정응이 되나 고든 도리를 지켜 멈춤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다가 스스로 도에서 돌아오기를 하는 상입니다. 점치는 자가 이와 같이 하면 허물이 없고 길하다. 이렇게 추석하고 있습니다. 자, 제 보충 설명입니다. 초효의 양은 위에 있는 물건이고 또 강건한 재질이니 충분히 위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위에 있는 자와 뜻을 함께 합니다. 위로 나아가 돌아옴이 바로 그 도이기 때문에 스스로 도에서 돌아온다고 한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이미 도로부터 하였으니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허물이 없고 또한 길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우리 저 왕부지 선생 주식 보겠습니다. 왕부지 선생 주석. 자, 하는 본래 등에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과 가가 결합하여 이루어졌는데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싣고 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전에서는 혹은 초를 머리로 하여 밑에 하를 써서 연꽃을 의미하는 하로 쓰기도 하는데 이것이 베껴 쓰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의 씩씩함이 손의 길러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품을 행할 수 없음이 건의 뜻이 아니니 이 초구효는 육사효에 응하면서도 그로부터 길러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장차 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호의 위는 응거함에 있으니 이 초육효는 갖지 않고 되돌아와서 그 거처를 정하고 아직 미약한 양의 돌을 배양합니다. 이는 그 돌을 공고히 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돌을 회복하여서 비록 허물을 짊어지더라도 개념치 않고 오로지 돌을 지키면서 스스로 편안해합니다. 그래서 길하다. 돌을 짊어진다. 이게 왕부지의 설명이 약간 풍미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정의천 선생 보겠습니다. 정의천 선생. 자, 구름은 음양 기운, 여기 그럼 봤죠 우리가. 자, 정의천 선생. 초구는 양효이고 건체입니다. 양은 위에 있는 물건이고 또한 강건한 재질이니 좋게 위로 나갈 수 있고 또 위에 있는 자와 뜻을 함께 합니다. 위로 나아가 돌아옴이 바로 그 도임으로 복자도라고 한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이미 도로부터 하였으니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허물이 없고 또 기람이 있습니다. 이에 여러 효에게 무구라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면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구란 허물을 잘 보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령 효의 뜻이 본래 좋다 하더라도 또한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허물이 있다는 뜻에 무방합니다. 초구는 바로 도에 따라 행하였으니 허물이 없다. 그러므로 어찌 그 허물이 있겠는가 하였으니 허물이 없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입니다. 견복이니까 길하다. 견복이 길하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서 연결하여 해봐. 이게 견복이라는 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계하여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함께 돌아온다는 뜻이죠. 갔다가 함께 돌아오는. 이 밑에 있는 그 양들이 갔다가 함께 돌아오니 길하다는 뜻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자는 견복 길이다. 구이는 연계해서 돌아오니, 같이 돌아오니 길하다는 뜻이죠. 학계의, 건계의 세 개 양의 뜻이 같습니다. 구이호는 점차 음과 가까워지나 강중으로서 초구와 연결하여 돌아오는 것이니 길한 도입니다. 점치는 자가 이와 같으면 길하다. 자, 제 보충 설명입니다. 구이는 양으로서 하체의 중에 있고 오는 양으로서 상체의 가운데 거하여 모두 양강으로 중에 거하여 음에게 저지당해서 함께 위로 올라가 회복하고자 합니다. 오는 비록 사회 위에 있지만 저지당함은 똑같으니 이는 이와 뜻이 같은 자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당하면 서로 근신해 주니 이는 이와 오는 그러니까 이와 오 구이와 구호가 뜻이 같기 때문에 서로 연결하여 회복하는 것입니다. 연결하여 회복하다. 자, 이와 관련된 정의천 주석 보겠습니다. 정의천. 이는 양으로서 하체 가운데 거하고 오는 양으로서 상체 가운데 거하여 모두 양강으로 중에 거하여 음에게 저지당해서 함께 위로 올라가 회복하고자 합니다. 구호는 비록 사회 위에 있으나 저지당함은 똑같으니 이는 구이와 뜻이 같은 자입니다. 환난을 함께 당하면 서로 근심해 주니 구이와 구호는 뜻이 같기 때문에 서로 연결하여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양이 함께 나아가면 음이 이겨내지 못하여 회복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한 것입니다. 그 회복함을 이루면 축해서 떠나가는 것인가? 무릇 효의 말은 모두 이와 같이 하면 이와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이미 그렇다면 때가 이미 변한 것이니 오히려 무슨 가르침과 경계가 되겠습니까? 구원은 손의 체이니 손이 건을 저지하는데 도리어 구이와 함께 서로 연결하면 어째서입니까? 두 채를 들어 말하면 손이 건을 저지하는 것이고 괴의 전체를 들어 말하면 한 음이 다섯 양을 저지하는 것이니 여기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 뜻을 취함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고, 자, 우리 왕부지 선생 보겠습니다. 구이효는 육사오효와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러냄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초구효가 길러냄을 받고서 구이효를 인도하여 물러나게 하고는 그로 하여금 가운데 편안히 있으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임금이 신하의 간언을 따름이지만 제자가 스승의 제재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뜻함을 억누르고서 덕을 배양하는 상입니다. 이게 지금 저기 그 왕부지는 전부 이 축을 기르다, 양육하다, 휴게 개념으로 전부 해석을 하고 있고, 정의천하고 주자는 모으다, 축적하다 이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탈폭, 수레에서 탈폭, 바퀴가 빠지니까 부부 사이에 반목한다. 수레에 바퀴가 빠지고 부부가 반목한다. 자, 주자의 해석 보겠습니다. 구삼효는 위로 나오고자 합니다. 그러나 강중이 아니며 음과 매우 가까이 있고 정응이 아니고 다만 음과 양이 서로 좋아하여 매이고 막혀서 홀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레에 바퀴통이 빠진 상입니다. 그러나 뜻이 강하기 때문에 화합하지 못하여 다툽니다. 그래서 또 부부간에 대립하는 상입니다. 점치는 자가 이와 같으면 나아가지 못하고 대립하는 바가 있다고 경계한 것입니다. 자, 구삼은 중이 아니고 또 사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육사, 음양의 정이 서로 구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중에 있지 못하니 음에게 저지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고 수레통에 빠진 것과 같으니 능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삼입니다. 자, 구삼에 대해서 왕부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폭은 바퀴통 살 속에서 나무를 끼워 넣어 바퀴살을 만든 것입니다. 반목이란 증오와 노음에 차서 서로 쳐다보지 않음입니다. 이는 소축계의 구사면은 축적된 굳셈으로서 득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감의 효라서 뜻함이 조급하게 나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사효에 의해서 길러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쾌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레에서 바퀴가 빠져버림의 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삼효의 굳셈은 끊임없이 경쟁하여 육사효가 자신을 길러냄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삼효는 육사효가 부드러운 도로서 자신을 제지하고 있는 것이 본래는 여유로운 상황에서 양의 덕을 길러내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나아가면서 돌아보고 거스릅니다. 두견이 장부인에게 제지를 거절한 것이나 시로가 누비의 제지를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들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한갓 스스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옛날 아주 오래된 일이라서 이건 5, 16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정의천 선생 해석을 보겠습니다. 3은 양료로서 거함이 중을 얻지 못하였고 육사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음양의 정이 서로 구하고 또 가까이 있으면서 중하지 못하니 음에게 저지당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전진하지 못하니 수레에 바퀴통이 빠진 것과 같으니 능히 가지 못함을 말한 것입니다.
부부 반목은 음이 양에게 제지당하는 자인데 지금 도리어 양을 제지하니 부부간에 반목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목은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것이니 부인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제지하는 것입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총애받고 미혹되면 이윽고 마침내 그 남편을 제지하니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도를 잊지 않고서 아내가 남편을 제지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술에 바퀴똥이 빠지고 부부간의 반목함은 구3이 제 스스로 한 것이 된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효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